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추운데 혼자 있었구나. 아이고, 조선 인조 15년 도성 안팎에 괴질이 돌고 인심이 흉흉하던 어느 깊은 가을밤이었습니다. 강원도 삼척의 험한 산줄기, 짐승들조차 숨을 죽이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기이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응애, 응애. 그 밤이 지나고 새벽 이슬을 머금은 산들바람을 타고 계속 들려온 것은 갓 태어난 아기의 맑은 울음소리였습니다. 이참판의 집 행랑채에서 태어나자마자 요물이라며 깊은 산속 바위 틈에 내던져진 아기. 하지만 이 아기는 차가운 밤이슬 속에서도 독사와 맹수가 우글거리는 어둠 속에서도 죽지 않았습니다. 마치 산신령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지켜주기라도 하듯 아기 주변의 승냥이들은 감히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마침 땔감을 구하러 새벽 산을 오르던 가난한 나무꾼 강씨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이 깊은 산속에서 갓난아기의 울음소리라니. 강씨는 조심스럽게 바위 틈으로 다가갔습니다. 작은 바구니 속 아기는 눈도 채 뜨지 못한 채 귀를 쫑긋거리며 숲의 숨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까마귀 떼가 아기 위를 빙글빙글 돌며 마치 지키기라도 하듯 서성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놈 보게. 산짐승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방긋방긋 웃고 있지 않은가. 강씨는 무릎을 꿇고 아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아기의 두 귀는 남들보다 유난히 크고 맑았으며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를 받아들이려는 듯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홀로 살던 나무꾼 강씨는 이 아이를 산신령이 내린 선물이라 믿고 소중히 품에 안아 산막으로 데려왔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은 순간 강씨의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가족 없이 외롭게 살아온 그에게 하늘이 드디어 작은 위안을 내려준 것만 같았습니다. 이 작은 아기가 훗날 조선의 모든 거짓을 꿰뚫어보고 왕의 눈과 귀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하늘이 내린 천재, 그 기이한 전설의 서막이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사실 이 아기가 차가운 산속 바위 틈에 내던져진 데에는 소름 끼치는 사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당시 권세가였던 이참판의 집 가장 구석진 곳, 볕도 잘 들지 않는 행랑채에 낡은 단칸방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평생 이참판의 집에서 대를 이어 고열을 짜내며 살아온 가련한 노비 부부였습니다. 어머니는 해산의 고통 속에서도 소리 한번 제대로 지르지 못했습니다. 행랑채 노비가 아이를 낳는다고 주인 댁을 시끄럽게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문 밖에서 두 손을 모으고 하늘에 빌고 또 빌었습니다. 부디 순산하게 해주십시오. 아내와 아이가 무사하기만 하다면 제 목숨 바쳐도 쫓아옵니다. 아기가 첫 울음을 터뜨리던 그 시각, 이참판은 자신의 부귀영화가 영원할지 묻기 위해 팔도에서 가장 용하다는 점술가를 사랑채로 불러들였습니다. 이참판은 최근 들어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제 손으로 백성들을 짓밟고 빼앗은 재물로 쌓아 올린 권세가 언젠가 무너질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점술가는 붉은 천을 펼치고 거북 등껍질을 꺼내 불 위에 올렸습니다. 조용히 주문을 외우며 미래를 읽으려던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행랑채 너머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순간 점술가가 찻잔을 떨어뜨리며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며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때 대감마님, 점술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저 행랑채에서 난 노비의 자식을 보십시오. 보통 사람의 형상이 아니옵니다. 이참판은 짜증스럽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천한 노비 새끼가 무슨 대수냐? 그따위 것 때문에 흥분하는 것이냐? 하지만 점술가는 온몸을 벌벌 떨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 아이는 만물의 진실과 사람의 심연 속에 숨긴 속마음을 소리로 듣는 천재의 귀를 타고났습니다. 하늘이 저 아이의 귀를 통해 이 집안의 모든 부정한 소리를 기록하게 하셨으니 이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저 아이가 입을 떼어 첫마디를 뱉는 순간 대감마님이 평생 숨겨온 모든 죄악이 세상의 종소리처럼 울려 퍼질 것입니다. 대감마님께서 빼앗은 백성들의 땅 문서, 거짓으로 죽인 관리들의 원한, 뇌물로 산 벼슬의 치욕이 모두 드러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참판은 안색이 흙빛으로 변하다 못해 시커멓게 죽어갔습니다. 손에 쥔 옥잔이 덜덜 떨렸고 입술은 파랗게 질렸습니다. 자신의 탐욕과 비리가 들통날까 두려웠던 그는 갓 태어난 노비의 자식을 집안을 망칠 요물이라 선포했습니다. 이참판은 벌떡 일어나 행랑채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미천한 노비의 씨가 감히 내 비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단 말이냐? 저놈 자체가 내 목을 겨누는 비수나 다름없다. 당장 저놈을 산 깊은 곳,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바위 틈에 던져버려라. 흔적조차 남기지 말아야 한다. 행랑채로 뛰어든 이참판은 갓 해산한 어미의 품에서 아기를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대감마님, 제발 아기만은 살려주십시오. 아이의 어미는 피를 흘리는 몸을 이끌고 이참판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대감마님,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아기만은 제발. 아이의 아버지도 머리를 땅바닥에 찌으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기 대신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지만 이참판은 그들마저 모진 매질로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감히 주인에게 대들 생각을 하느냐? 내 놈들까지 함께 죽고 싶으냐? 종들이 달려들어 부부를 붙잡았고 채찍이 그들의 등을 후려쳤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 아기는 그렇게 어미의 온기 한번 제대로 느껴보지 못한 채 차가운 숲속으로 던져졌습니다. 이참판의 종이 아기를 바구니에 담아 산 깊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미안하다 아가야. 나도 어쩔 수 없구나. 종은 아기를 바위 틈에 놓고 황급히 산을 내려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으려 애썼지만 아기의 울음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이 비범한 천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산신령이 까마귀를 보내 아기를 지켰고 맹수들이 감히 다가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나무꾼 강씨의 품에서 살아난 아기는 귀동이라는 이름을 얻고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강씨는 아기에게 따뜻한 죽을 먹이고 헌 옷이지만 깨끗이 빨아 입혔습니다. 밤이면 아기를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우리 귀동이 잘도 자네. 하늘이 내려준 선물아. 귀동이는 강씨의 사랑 속에서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귀동이는 겨우 돌이 지났을 무렵부터 남들이 듣지 못하는 자연의 깊은 비밀을 알아채기 시작했습니다. 강씨가 낮잠을 자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귀동이가 강씨의 옷을 잡아당기며 밖을 가리켰습니다. 응? 귀동아, 왜 그러느냐? 하지만 아기는 계속 밖을 가리키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씨가 밖으로 나가보니 집 뒤편 큰 소나무가
벌레에 갉아먹혀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세상에, 이 나무가 쓰러지면 우리 집이 깔릴 뻔했구나. 강 씨는 급히 나무를 베어냈고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아기는 무럭무럭 잘 자라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마당에 앉아 멍하니 산등성이를 보더니 아버지를 불러 세웠습니다. 아버지, 저기 뒷산 소나무 너머에 멧돼지가 화가 나서 땅을 차고 있어요. 발톱이 바위에 긁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뒷산은 여기서 한참이나 떨어진 곳인데 어린아이가 어찌 그곳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단 말입니까? 강 씨가 조심스레 뒷산을 살펴보고 돌아오니 정말로 씩씩거리며 땅을 파헤치는 거대한 멧돼지가 칡뿌리를 캐고 있었지요. 강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 아들이 정말 신통한 귀를 가졌구나.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론 겁이 났습니다. 이런 능력이 세상에 알려지면 아들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5살이 되었을 때 귀동이의 천재적인 초능력은 마을 전체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유난히 가물었던 여름날이었습니다. 논밭이 쩍쩍 갈라지고 우물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늘을 원망하며 기우제를 지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끼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드디어 비가 온다. 하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하지만 귀동이는 땅바닥에 귀를 대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십 리박 계곡물이 평소와 다르게 꺽꺽하며 목이 막힌 비명을 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이 막혀서 괴로워하는 소리였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귀동이는 아버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세요. 위쪽 큰 바위가 무너져 물길을 막고 있는데 곧 터질 거예요. 물이 화가 나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요. 이대로 가면 마을이 물에 잠길 거예요. 강 씨는 아들의 말을 믿고 황급히 마을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당장 산 위로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5살 배기 아이의 말을 헛소리로 치부하며 콧방귀를 꼈습니다. 뭔 소리요? 이렇게 단비가 내리는데 무슨 걱정이요? 귀동이가 신기하다고는 하지만 겨우 5살 아이 말을 믿으라고. 하지만 강 씨가 필사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사람들을 끌어올렸습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제 아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안 피하면 모두 죽습니다. 강 씨의 간절한 호소에 몇몇 사람들이 마지못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였습니다. 쿠르릉, 천둥 같은 소리와 함께 거대한 바위가 터지며 산을 집어삼킨 홍수가 마을을 덮쳤습니다. 집들이 순식간에 물에 휩쓸려 내려갔고 논밭이 진흙탕으로 변했습니다. 만약 피하지 않았다면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사람들은 그제야 귀동이를 향해 넙죽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귀동이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정말 산신령이 내린 아이가 맞습니다. 이때부터 귀동이는 산신령의 귀를 가진 천재 아기로 불리며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천재성이 결국 아이를 죽였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비정한 원수 이찬판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마는데 제2장 살수의 발소리와 신비한 노인과의 만남, 세월이 흐르며 귀동이의 천재적인 명성은 바람을 타고 산 아래 마을을 넘어
한양 도성까지 삽시간에 흘러 들어갔습니다. 삼척 땅의 억울한 자의 심장 소리를 듣고 천지 만물의 기운을 소리로 읽는 천재 아이가 산다더라. 그 아이는 사람의 눈을 보지 않고도 그 사람이 어제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아맞힌다지. 심지어 땅속에 묻힌 보물이 어디 있는지도 소리로 찾아낸다던데. 주막마다 장터마다 귀동이의 이야기가 화제였습니다. 이 소문은 결국 이참판의 귀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히고 말았습니다. 이참판은 저녁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종이 달려와 귓속말로 소문을 전했습니다. 대감마님, 삼척에 기이한 아이가 있다 합니다. 소리로 모든 것을 안다고. 이참판은 들고 있던 옥잔을 바닥에 내던지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옥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고 술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9년 전 분명 바위 틈에 던져 죽였다고 보고받았거늘 노비의 자식 놈이 살아있단 말이냐. 이참판의 얼굴은 분노와 두려움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놈이 살아서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내 모든 공든 탑이 무너질 것이다. 내가 빼앗은 땅, 뇌물로 산 벼슬, 죽인 사람들,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자신의 죄악이 탄로 날까 두려웠던 이참판은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비밀 살수들을 은밀히 소집했습니다. 그들은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소리 없이 목숨을 앗아가는 무자비한 자들이었습니다. 한밤중 이참판의 비밀 서재에 10명의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모였습니다. 당장 삼척으로 내려가 그 아이의 숨통을 끊어라. 나무꾼 놈까지 한꺼번에 처리해. 흔적도 남기지 마라. 누구 하나 살려두면 너희 목숨도 없다고 생각해라. 살수들은 소리 없이 고개를 숙이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시각 평화롭던 산막의 귀동이는 마당 흙바닥 위에서 개미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개미들이 발을 놀려 흙을 옮기는 아주 미세한 진동조차 귀동에게는 거대한 울림으로 들렸지요. 참 신기해. 개미들도 서로 이야기를 하는구나. 귀동이는 개미 한 마리 한 마리에 발소리를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귀동이가 고개를 획 돌리더니 산 아래쪽을 향해 귀를 쫑긋거렸습니다. 미소가 사라지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이상해요. 강 씨가 땔감을 패다가 돌아보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귀동아. 산 아래에서 시커먼 쇳소리가 들려요. 사람들의 심장 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워요. 나무꾼 강 씨는 영문을 몰라 고개를 갸우뚱했으나 귀동의 얼굴은 전에 없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10명의 발소리예요. 신발 바닥에 칼날이 숨겨진 것처럼 서늘한 소리가 산등성을 타고 거칠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죽음의 소리가 들려요. 강 씨는 본능적으로 아들의 천재성을 믿고 귀동을 등에 업은 채 뒷산 절벽길로 정신없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꼭 붙잡아라, 귀동아. 강 씨의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살수들의 속도는 무시무시했습니다. 그들은 나무 사이를 뱀처럼 미끄러지듯 이동했고 발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산막 쪽에서 오두막이 불길에 휩싸이며 나무가 타닥타닥 타 들어가는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이 불타고 있어요. 귀동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괜찮다, 귀동아. 우리만 살면 돼. 살수들은 숲의 어둠을 뚫고 강 씨와 귀동의 턱 밑까지 쫓아와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칼날이 섬뜩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 살수 우두머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절벽 끝에 몰린 강 씨가 아들을 끌어안고 눈을 질끈 감는 순간 숲속 어딘가에서 똑, 똑, 똑 하는 규칙적인 지팡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짙은 안개가 자욱한 숲 사이로 백발이 성성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노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었으나 지팡이 하나로 바위와 나무를 피해 정확히 걸어왔습니다. 그는 살수들이 뿜어내는 검붉은 살기를 향해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짐승의 숲에서 무지한 쇠붙이 소리를 내는 놈들이 누군가 숲의 나무들이 너희의 발소리를 아주 싫어하는구나. 살수들이 노인을 비웃으며 칼을 휘두르려던 찰나였습니다. 장님 주제에 참견하다니 너부터 죽여주마. 노인이 지팡이로 땅을 가볍게 퉁 하고 쳤습니다. 순간 숲의 모든 새와 짐승이 일제히 괴성을 지르며 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까마귀가 날아올랐고 산짐승들이 울부짖었습니다. 그 소리는 살수들의 고막을 찢고 뇌를 뒤흔드는 거대한 진동이 되어 그들을 바닥에 거꾸러뜨렸습니다. 으악! 귀가 터질 것 같다. 살수들은 귀를 틀어막고 땅바닥에 굴렀습니다. 피가 귀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강 씨와 귀동은 이 비현실적이고 기이한 광경에 넋을 잃고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은 귀동 쪽을 향해 온화하게 웃으며 마치 아기의 영혼을 어루만지듯 말했습니다. 오느라 고생했다. 너를 오늘 만나려고 내 발길이 여기까지 닿았느니라. 나는 내가 오기만을 기다려왔다. 노인은 과거 왕실에 으뜸가는 악공이자 만물의 기운을 읽어 병을 고치던 명이었으나 간신들의 모함으로 두 눈을 잃고 은거하던 무명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왕실의 비밀을 너무 많이 알았기에 간신들이 그를 제거하려 했던 것입니다. 노인은 고문을 당하며 두 눈을 잃었지만 그 대신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나무꾼 강 씨는 귀동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이 아이의 천재성을 감당하기 위해 노인의 초막에 아이를 맡기기로 피눈물을 흘리며 결심했습니다. 귀동아, 이 할아버지는 너와 같은 소리를 듣는 분이란다. 강 씨는 귀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기서 내 능력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비로소 내 목숨을 보전할 수 있어. 아버지는 가시면 안 돼요. 귀동이가 강 씨의 옷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강 씨는 눈물을 삼키며 귀동을 꼭 안았습니다. 귀동아, 아버지는 내가 안전하게 자라는 것만 볼 수 있으면 된단다. 이 할아버지 말씀 잘 듣고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정든 아버지와의 이별을 뒤로하고 9살 귀동은 무명 노인의 유일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강 씨가 산을 내려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귀동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노인은 귀동에게 푸른 구름이라는 뜻의 청운이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귀동이라는 이름은 이제 버려라. 내 귀는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전하는 신성한 도구니라. 오늘부터 너는 청운이다. 푸른 구름처럼 높이 오르되 낮은 곳의 소리를 잊지 않는 자가 되어라. 하지만 노인의 수련은 9살 아이가 견디기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혹독하고 정밀했습니다. 청운은 매일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을 때 일어나야 했습니다. 산 정상에 앉아 안개가 흩어지는 소리를 듣는 것부터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청운아, 지금 저 폭포수 아래 떨어지는 수만 개의 물방울 중 가장 먼저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만 골라 들어보거라. 수만 갈래로 찢어지는
거대한 물줄기 소리 속에서 단 하나의 파열음을 찾아내는 작업은 정신이 아득해지는 고통이었습니다. 청우는 며칠 밤을 꼬박 새우며 귀에서 진물이 날 정도로 소리의 결에 집중했습니다. 폭포 소리가 머리를 찢는 것 같았고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청우는 마침내 폭포 소리 너머에서 들려오는 아주 작은 팅하는 맑은 소리를 찾아냈습니다. 스승님, 들립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깨우며 인사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는 마치 음방울처럼 청아하고 맑아요. 노인은 그제야 만족스러운 듯 마른 입술에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겨우 소리의 문턱에 발을 들였구나. 소리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호수에 담아 비추는 것이니라. 청우는 노인에게서 단순히 소리를 듣는 법을 넘어 사람의 맥박을 소리로 읽어 오장육부의 병을 찾아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청우나, 사람의 심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진실을 말할 때와 거짓을 말할 때 심장 박동의 리듬이 다르니라. 거짓말을 할 때 심장 판막이 팽팽하게 튀어오르는 소리를 가려내어 진실을 판별하는 법도 익혔습니다. 사람이 거짓을 말하면 심장에서 딱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난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면 퉁 하는 부드러운 소리가 나지. 심지어 구름이 모여 비를 머금는 소리를 듣고 내일의 천기를 마치는 비법까지 모두 전수받았습니다. 구름이 무거워지면 웅웅하는 낮은 소리를 낸다. 그 소리가 들리면 비가 올 것이다. 청우는 타고난 천재성으로 스승의 모든 가르침을 남김없이 받아들이며 나날이 깊은 경지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수련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굶으며 바람 소리만 들어야 했습니다. 배고픔조차 소리가 된다. 내 뱃속에서 나는 소리를 들어보거라. 어떤 날은 한겨울 폭포 아래 앉아 얼음이 깨지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청우는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 어느덧 15년이 지났습니다. 9살 산골 아이였던 청우는 이제 24살의 깊고 맑은 눈매를 가진 늠름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의 귀는 이제 감은 눈으로도 온 산하의 만물과 인간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날 노인이 청운을 불렀습니다. 청운아, 이제 내 수련은 끝났다. 노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약했습니다. 내 귀는 이제 하늘의 귀와 같다. 스승 무명 노인은 임종 직전 청운의 떨리는 손을 꼭 잡으며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청운아, 이제 내 귀는 하늘의 공정한 소리를 대신 전하는 신성한 도구가 되었다. 노인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한양으로 가거라. 지금 그곳에는 썩어가는 권력의 소리와 굶주린 백성들의 처절한 통곡이 뒤섞여 지옥의 소리를 내고 있다. 내 운명의 매듭을 지은 자를 만나 진실의 종소리가 무엇인지 그 추악한 세상에 들려주어라. 스승님, 가지 마세요. 청운이 노인의 손을 꼭 잡았지만 노인은 고요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청운은 스승을 양지 바른 곳에 묻어들이고 오직 낡은 침통 하나만을 챙겨 세상 밖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청운의 눈에는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청운이 한양 도성에 발을 들인 날 성안은 괴질이 창궐하고 관리들의 횡포에 인심이 극도로 흉흉했습니다. 거리마다 시체가 쌓여 있었고 굶주린 백성들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관리들은 백성들의 고통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에만 여념이 없었습니다. 청운은 이 처참한 광경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스승님 말씀이 맞았구나. 이곳은 지옥이다. 청우는 장터 한복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에 낡은 멍석을 깔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소리로 병을 고치고 소리로 억울한 진실을 가려내는 청운이라 합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남루한 차림의 그를 미친놈 취급하며 침을 뱉고 비웃었습니다. 저것 봐라, 또 사기꾼이 나타났네. 요즘 세상이 어수선하니 저런 사기꾼들이 판을 친다니까. 하지만 청우는 동요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저편에서 포도청 포졸들이 한 힘없는 노인을 끌고 가는 광경이 보였습니다. 이 노인네가 부잣집 곳간에서 쌀 한 가마니를 훔쳤다. 현장에서 증거가 나왔으니 빼도 박도 못한다. 노인은 피를 토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억울합니다. 저는 도둑질을 한 적이 없습니다. 누명입니다. 저는 평생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포졸들의 거친 발길질에 노인은 정신을 잃어갔고 구경꾼들은 그저 혀를 찰 뿐이었습니다. 쯧쯧, 늙은이가 배가 고파 도둑질을 했나 보군. 불쌍하긴 하지만 법은 법이지. 청우는 가만히 눈을 감고 포졸들과 노인의 심장 소리를 예리하게 분해하여 들었습니다. 노인의 심장에서는 두려움과 억울함의 소리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포졸들 중 한 명의 심장에서는 죄책감과 탐욕의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멈추시오. 청운이 벌떡 일어나 포졸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누구냐? 감히 포도청의 일을 막다니. 청운이 말했습니다. 그 노인의 심장에서는 배고픔에 지친 가느다란 숨소리만 들릴 뿐 도둑질의 교활하고 가파른 소리는 들리지 않소. 청운은 앞장선 포졸 중 한 명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히려 저 포졸의 품 안에서 쌀 판돈이 부딪히는 짤랑거리는 금소금이 들리는군요. 무슨 헛소리냐? 감히 관의 일에 참견하다니. 어젯밤 노인의 집에 쌀가루를 뿌려놓고 모함한 것은 바로 당신 아니오? 당신의 심장이 지금 제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요동치고 있소. 당황한 포졸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 칼을 뽑으려 하자 청운이 손가락을 튕겨 미세한 공기 진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짧고 강한 진동이 포졸의 손목 힘줄을 강타했고 포졸의 품 안에서 훔친 은전 보따리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냐? 은전들이 바닥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장터에 모인 수백 명의 백성은 눈앞에서 벌어진 기적 같은 광경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청운 도사님이 나타났다. 귀신같이 진실을 알아맞히는 살아있는 신선이 오셨다. 포졸놈들이 도둑이었구나. 노인은 억울한 사람이었어. 이 소문은 단 하루 만에 도성 전체를 뒤흔들었고 마침 원인 모를 병으로 사경을 헤매던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왕은 밤마다 귀에서 천둥이 치고 원혼들의 곡소리가 들리는 환청에 시달리며 석 달째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이들도 고개를 내저으며 포기한 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 청운은 드디어 자신의 운명이 시작된 곳 궁궐로 소환되었습니다. 왕의 내관이 청운을 찾아왔습니다. 전하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청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군요. 제오장 대궐의 혈투, 최후의 진실, 궁궐에 도착한 청운을 가장 먼저 맞이한 것은 서슬 퍼런 칼날 같은 살기를 내뿜는 이참판이었습니다. 이참판은 24년 전 자신이 산속에 버린 그 노비의 자식이 청운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단지 자신의 권력에 방해될까 그를 경계했습니다.
어디서 근본 없는 놈이 전하의 신성한 옥체를 살피려 하느냐. 당장 요물을 끌어내라. 하지만 청우는 이참판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순간 이참판의 심장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청운의 귀에 들렸습니다. 공포, 죄책감, 탐욕, 분노, 모든 추악한 감정이 뒤섞인 소리였습니다. 청운은 이참판에 타오르는 욕망이 담긴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그에게만 들릴 정도로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대감, 당신의 심장에서는 여전히 썩은 고름이 흐르는 소리가 나는군요. 행랑채 단칸방에서 갓난 아기를 숲에 던지던 그 비겁한 밤처럼 말입니다. 이참판은 마치 살아있는 귀신을 본 듯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으며 얼어붙었습니다. 너, 내 놈이 어떻게 그 일을... 설마 내가 그 노비의 자식이란 말이냐? 청우는 경악하는 이참판을 뒤로하고 왕의 침소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왕의 주위에는 이참판이 매수한 사기꾼 무당들이 방울을 흔들며 왕의 정신을 더욱 혼미하게 만드는 기괴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신령이시여, 이 나라를 지켜주소서. 무당들의 요란한 방울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청우는 침착하게 왕의 침상 곁에 앉아 왕의 가슴 위에 가만히 손을 얹고 귀를 가져다 댔습니다. 왕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불규칙하고 약했습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전하의 귀를 괴롭히는 것은 조상의 노여움이 아니라 바로 이 향로에서 타오르는 음모의 연기 소리입니다. 청우는 갑자기 발로 차 향로를 엎어버렸습니다. 향로가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안에서는 왕의 지각을 마비시키는 독초가 타들어가며 치익하는 불길한 소리를 내고 있었지요. 내 이놈, 감히 어전에서 망동을 부리다니. 여봐라, 저놈의 목을 당장 쳐라. 이참판의 광기 어린 명령에 수십 명의 금군이 칼을 빼들고 들이닥쳤습니다. 청우는 죽음이 코앞에 닥친 순간에도 태산처럼 당당했습니다. 그는 왕을 향해 마지막 일침을 가했습니다. 전하, 지금 이참판의 왼쪽 소매 안쪽을 조사하십시오. 무당과 주고받은 살생부가 종이 부딪히는 소리를 내며 죄악의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왕은 청운의 목소리에 서린 진실의 무게에 압도되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조사하라. 한치의 의심도 없이 확인하라. 금군들이 이참판을 붙잡았습니다. 대감마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조용히 하라. 전하의 명이시다. 이참판의 소매에서는 왕을 시해하고 나라를 통째로 찬탈하려던 흉계가 적힌 밀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고 그 내용은 참으로 끔찍했습니다. 이럴 수가. 대신들이 경악했습니다. 모든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자 기세등등하던 이참판의 안색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토록 치밀하게 숨겨왔던 영모의 증거들이 청운의 손에 들려나오자 그의 사진은 낙엽처럼 바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모함이다. 누군가 나를 죽이려 꾸민 짓이란 말이다. 이참판은 끝까지 비명을 지르며 발악했지만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는 인조의 섯을 펄어 어명 앞에 그의 목소리는 힘없이 잦아들었습니다. 금부도사들이 달려들어 이참판의 관복을 거칠게 벗겨냈고 권력의 상징이었던 관자는 바닥에 힘없이 떨어져 굴렀습니다. 내 이놈, 감히 왕실의 핏줄을 해하고 종묘사직을 위태롭게 하다니. 여봐라, 저 죄인을 당장 의금부 지하 옥사에 쳐넣고 영모의 배우를 한 명도 빠짐없이
고신하여 밝혀내라. 이참판은 그 자리에서 힘없이 무릎을 꿇은 채 흙바닥을 긁으며 살려달라 애원했으나 이미 돌아선 왕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모진 고문 끝에 이참판의 입에서는 그동안 함께 모의했던 간신들의 이름이 피 섞인 가래와 함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드디어 형 집행의 날, 한때 1인지하 만인지상의 권세를 꿈꾸던 이참판은 하얀 소복 차림에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망나니의 칼날 앞에 앉혀졌습니다. 구경 나온 백성들이 던지는 돌멩이와 오물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그는 자신이 짓밟았던 수많은 이들의 눈물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억울하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까지 왔단 말이냐. 그의 마지막 외침은 날카로운 칼바람 소리와 함께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번뜩이는 칼날이 허공을 가르자 반역의 꿈을 꾸던 이참판의 머리는 차가운 겨울대지 위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의 머리는 효수되어 장대 높이 걸렸고 지나가는 백성들에게 권력의 허망함과 배신자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왕은 청운의 천재적인 재능과 고결한 성품에 탐복하여 영의정의 자리를 제안하며 제발 곁에 머물러 달라 간곡히 붙잡았습니다. 청운, 그대의 능력이 이 나라를 바로 세울 것이요. 그대가 없으면 이 나라는 다시 어둠에 빠질 것이요. 하지만 청운은 다시 한번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 저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으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나는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게 될까 두렵사옵니다. 저는 제 스승님이 계시던 산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청운은 왕이 하사한 막대한 재물과 권세를 모두 사양하고 다시 스승님이 계시던 삼척의 고즈넉한 산속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가 떠난 궁궐과 저작거리에는 진실은 결코 소리 없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준엄한 교훈만이 남았습니다. 청운은 산에 돌아가 스승님의 초막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리고 병든 백성들을 치료하며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청운이 세상을 떠나던 날 온 산에는 새들의 노랫소리가 마치 거대한 합창처럼 장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청운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며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축복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도 강원도 어느 깊은 산골에 가면 바람소리 속에 누군가의 진실을 증명해주는 듯한 청아한 속삭임이 들린다고 합니다.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해 산을 향해 외치면 청운의 귀가 그 소리를 듣고 보이지 않는 힘으로 정의를 바로잡아준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하늘은 여러분이 내는 그 작은 숨소리 하나까지도 모두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는 지금 어떤 소리가 울리고 있나요? 진실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거짓의 소리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늘 맑고 아름다운 진실의 소리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